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끝났어요? 자, 베델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정말 뻘쭘하네. 여러분 무시당한다는 거, 그죠? 마치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어떤지. 참고로 혹시 여기까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컴퓨터를 끄시는 분들은 저 교회 이상구 목사 성질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거 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상구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충격요법을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겐가 무시를 당한다, 혹은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접을 받는다, 마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 서러움.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래서 그들 중이라고 하는 말은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랑을 받고 그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함께 모시고 또 사랑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등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물론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 여러분, 처음 딱 나타났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달려오셨습니다. 물에 빠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달려오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인가 보다 처음 생각했어요. 유령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물 위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가 길었는지 뭐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남자가 머리를 자르는 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어느 정도 길었던 것으로 상상을 한다면, 부는 바람에 머릿결이 날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바람에 날리면 정말 귀신 옷자락 같아요. 그리고 바다 위를 달려오시니까 물보라가 치지요. 예수님의 형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귀신인가 보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리잖아요. 7마일. 거의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처음에는 그렇다고 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을 테니까. 하지만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해 전 조선일보에서 5, 60대의 부모 205명에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5, 60대의 부모 되신 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공감하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양반들 정말 말이 안 통해.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섭섭했대요. 어렸을 땐 지들이 말이 안 통했잖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자랐다고 해서 부모님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부모들이 좀 섭섭했다. 두 번째는 요즘 뭐 발달하는 그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이런 게 원체, 그죠? 하이텍으로 막 발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이, 그것도 모르세요? 연세 드셔가지고? 이럴 때 섭섭하다.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해가는 그 문화 속에 사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해요? 나이 그렇게 드셔가지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섭섭하더라. 세 번째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자기네들끼리. 섭섭하다는 거죠. 예전엔 그렇게 힘들고 바빠도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려고,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난감한 일도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었어도 자녀들이라면 발벗고 나섰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1년에 몇 번 찾아오는 그날도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가족들끼리 다른 데로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이 섭섭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1위는 제가 잠깐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억장이 무너진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도대체 날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섭섭하기를 넘어서서 내가 세상을 왜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편에서 부모들의 삶에 자녀들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해, 그 자녀들에게 외면당해, 그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 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93이 되셨는데, 솔직히 딱 보여요. 이제 어머님 앉아 계신 데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두 번이었나 뭐 어머니, 그죠? 이해하시죠? 다른 집 엄마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전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 뭐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세요. 참견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말로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저희는 알아요. 어머님이 당신의 어떤 그 존재감? 나 아직 살아있어 얘들아. 나 아직 여기 있다. 우리 어머님 굉장히 총명하시거든요. 야구 룰을 다 아세요. 93세에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TV, 뭐 스마트 TV, 스마트폰, 뭐 문자 이런 거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큰 교회의 사모님으로 오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 대접받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가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어머니 그냥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속으로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끼리 또 얘기하죠. 그래요. 알아서. 요즘 진짜 우리 집안에서 제일 효도를 잘하는 애가 누구냐면 눈치채셨겠지만 나엘이에요. 만 3세의 손녀, 증손녀죠. 요즘 걱정이 생겼어요. 나엘이가 할머니를 살아있게 해서 너무 오래 사실까 봐 걱정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엘이 어디 갔니?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옆에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93세나 3세나 거기야. 누워가지고 할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간식 몰래 먹어가면서 할머니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면 그 아이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살아있으시는 시간 같아요. 얼굴이 환하고 막 너무 행복하시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너무 오래 사실까 봐. 솔직히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 원하는 게 뭐예요? 가끔 용돈 있으면 용돈 좀 주고, 그죠? 자주 찾아와 주고. 근데 솔직히 그거 다 없어도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 그걸 지금은 조금, 그죠?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혹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섭섭함의 간극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 있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이 은혜스럽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 다, 그죠? 줄 수 있을 때까지 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돼요. 자기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끝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정말 짧은 3년간의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찾아오셨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제일 감동적인 말씀이라면, 은혜로운 말씀이라면, 같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슬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외면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아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살아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사랑은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지금 그들이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들한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그 순간에 내가 필요한 걸 못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늙어서.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이게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실은 있는 걸 다 주셨으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걸 못 주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도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섭섭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연출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그런 당연한 대접, 내가 만약에 원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이 강단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자리를 비워주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 참, 아멘 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우리끼리 하나 약속합시다. 요즘 이게 유행이 되면서 덕분에 자, 아멘 대신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아멘. 네. 소리 내지 마, 침 튀어. 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멘 하지 말라니까 꼭.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섭섭한 거죠. 나는 한 대로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 뭘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섭섭한 거죠. 아니,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조차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는 건 뭐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셔, 이것조차 모르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모르는 채 그냥 슥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고 또 인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사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도의 선이 있어요. 많은 순간 우리의 효도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는 효도가 있을 때 말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면 뭐 상관이 있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근데 우리는 꼭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뭐라고 볼까?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요. 오늘 제가 주보에 맨 앞장에 문삼석 시인의 동시에 한 편을 적어놨어요. 짧은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샀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 좋아서.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버릴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어쩜 그렇게 많이 닮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못된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련해서 참 다행입니다. 평소에는 이 미련하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5번째 설교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누가 나한테 미련하다 그러면 하다못해 제 아내가 저는 아유 당신이 왜 미련해 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기분이 나빴는데, 미련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이 못된 것들아, 아니 나를 못 알아봐? 내 은혜를 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쏟은 만큼 더 섭섭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다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 안 해? 예, 이런 악한 것들. 여러분, 악한 것은 징벌의 대상이잖아요. 못된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봐도 이건 못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한 건 뭡니까? 배우면 되는 거야. 미련한 걸 스스로 깨닫고 배우면 되는 거야. 깨달아서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자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들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도 이렇게 믿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말씀 듣고 믿고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사랑을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미련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축복받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의 비결을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 믿겨지시면 부부의 세계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떤 노인네가 하차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대박. 더 많이 보게 생겼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만큼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다고,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오신 그 방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상구 목사님이 나 올라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씨. 오래 갈 거야. 나 뒤끝 있는 거 알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의 원문은 아노에토스입니다.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좀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악한 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 악한 거는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제가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 못하니까 부모님 은혜도 생각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많은 거 안 준다고, 더 많이 안 한다고 욕하고 등 돌려대고 무시하고, 이건 악한 거지, 미련한 게 아니고. 인격의 문제고 품성의 문제죠. 성품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악하다 안 하시고 사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거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듯이. 지금 제가 몰라서 그래. 저도 부모 대보라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주님 탓이고, 주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주님은 아이고 이 못난 놈 못된 놈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미련한 박 목사야,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함은 희망입니다.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미련해서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데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이 많아요. 내가 머리 되고 내가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고 뭐고 다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게 악한 거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더디 믿어서 그렇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끝나요? 그 은혜 앞에 고맙다고 끝나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발 달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이 있어야 돼. 신앙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매일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1000번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게 뭐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 두 제자가 그래도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 25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The Miracle of 7 Miles 기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때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미련하다고 하시는 그분을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3시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련 곰퉁이에서 벗어나자. 아멘. 아멘. 미련 곰퉁이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곰이 미련할 거야, 미련할까요? 미련하죠. 근데 어제 저녁에 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지리산에서 반달곰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는데 나 안 미련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간 때문이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곰이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이렇게 머리가 미련하지 않아요. 곰 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요세미티라든지 뭐 빅베어 마운틴 같은 데 가보시면요 그 안에서 인포메이션 그 센터에 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뭐 깨진 자동차, 다친 사람들 그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조심하라고. 곰이 대따 빠릅니다, 여러분. 되게 지혜로워요. 적어도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곰은 굉장히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이러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미련 곰탱이냐? 여러분 이 곰탱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곰탱이가 뭘까요? 눈탱이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 곰탱이의 진짜 뜻은 곰이 만든 겨울 잠자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미련 곰탱이. 곰탱이라는 말이 곰이 만들어 놓은 잠자리인데 여러분 왜 그러면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냐? 곰이요 생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곰이 여러분 그 강가에서 연어 낚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요. 근데 그렇게 그 아주 잽싸고 지혜롭고 힘 있는 곰이 딱 한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련하다는 거야. 겨울 잠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곰탱이에 매년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이 빠르고 힘 있는 곰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어디 가서 잡으면 돼요? 곰탱이에서 애들도 알아. 막 큰 소리 쳐. 나 지금 설교 잘하고 있는 거야. 애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했어 내가. 곰탱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잡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이런 미련 곰탱이. 여러분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똑똑해요. 아니 적어도 대화를 나눠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난 답을 알고 있어 세상에.
근데 그런 우리가 미련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곰탱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신 거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사랑들이 없었다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이건 운명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곰탱이에요, 우리가.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요. 곰탱이 자리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내 방법. 그게 곰탱인 거야. 주님이 우리한테 미련하다고 하세요. 이런 미련이 곰탱이다. 네 생각에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졌구나. 네 기대에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준 능력들, 너에게 쏟아준 그 사랑이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끝까지 주었는데,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는 한 가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 너를 구원하기까지 했는데, 이 곰탱이들아. 여러분, 그 곰탱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동행 중에 있는 그 사랑이 보여요. 지금 당장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신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못 해준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거 빼놓고 다 해주셨다는 게 보여요. 그것만 빼놓고는 전부였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미련하다고 하시는 게 감사해요.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직은 미련하다고, 그거 깨달으면 된다고, 깨닫고 곰탱이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남으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이제 이렇게 날 알아봤으니까, 내가 네 삶의 주인 됐으니까, 그래 어때? 너 위해서 죽었다니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 있지, 교회 열심히 나가, 너 전도해, 선교가, 너 목사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다. 너희와 동행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너희들의 사랑인 나다.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준 사랑. 남편과 아내, 부모님. 정말 해준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너무 일찍 가셨어. 이런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분이 임종 전에 자녀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과 그 자녀들의 그 성품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맞는 유언들을, 권면들과 조언들을 친필로 기운이 있으실 때 쓰셔가지고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녀의 유언이 다 틀렸죠. 근데 그 다 틀린 유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쓰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그런데 얘들아, 나와 꼭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하루에 적어도 딱 한 번씩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 주렴. 여러분, 믿음의 교육을 받은 이 자녀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쯤 고개를 들어서, 뭐 거기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련함은 우리 자신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지금의 형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분들이 계셨다는 걸,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내게 준 게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건 우리의 눈이 어두워 미련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미련하다고 봐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까지도, 우리의 못됨까지도 미련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와주시는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이 미련하고 못난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닮은 듯한 부모님의,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시는, 생존하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셨든 항상 우리 곁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기억 속에 머물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할 너의 메시아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깨어나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비겁하고 주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25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없어요. 답을 알고 있어도 부모님과 한번 상의하세요. 모르는 척.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서 어머니 우리 이거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그래도 하세요. 그냥 알아주세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도 그 생각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틀렸을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나를 길러오신 건 맞았어요. 거기에 감사와 인정을 드리세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를 부릅니다. 그럼 조용히 얘기하죠. 어머니,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3분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교육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오던 엄마가 아이를 봅니다.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선생님이 널 칭찬하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분도 못 앉아있던 네가 3분씩이나 앉아있다고. 그날 아이는 투정도 부리지 않고 다른 날과 달리 밥도 잘 먹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이 있었습니다. 끝나간 후에 선생님이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없어요. 어머니,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엄마는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선생님이 너를 믿더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네 짝 21등이잖아. 걔도 이길 수 있대. 선생님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중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선생님이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간신히.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네가 가능할 것 같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단다. 그렇게 아이는 간신히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3년이 지난 후 대학교에 입학 증서를 받게 됩니다. 합격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엄마에게 와서 그 합격증을 내미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아이인지.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제가 천천히 배우는 아이라는 걸,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지만 그런데 멍청한 아이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은 참습니다. 아니,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니 이미 다 자식들을 위해서 빚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와서 돈 안 준다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그 못된 자식을 바라보면서 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넌 그냥 미련해서 그래. 라고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동서 나 돈 좀 꿔줄 수 없어? 내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그게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맞는데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효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을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못 됐는데, 힘이 없는데 그냥 미련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와 동행했던 항상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못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보내주신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힘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아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희망임을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짧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축복들 특히 부모님들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우리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미련하다 하시며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너는 희망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통하며